성도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 주말이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요. 금요일, 안식일, 또 일요일 새벽 연속으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오늘은 14장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후기 영국의 개혁자들인데요. 영국이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국에서의 종교 개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뤄야 될 개혁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4장 챕터를 보면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이제 개혁자들의 심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말씀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여 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 틴데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잠시 틴데일에 대하여 복습하고 또 다른 개혁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순교자였죠. 그래서 또 이분의 영향력은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분이 주로 괄목할 만한 일을 한 일은 개혁 사업의 선두로 뛰어서 일한 것도 있고, 그 사업 중에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 이게 이제 이분의 굉장히 큰 공과죠. 영국에는 위클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이제 번역을 처음 시도했다고 그랬죠. 근데 위클립의 성경 번역은 초기 작품이어서 그 잘못된 번역이 많은 데다가 인쇄가 되지 못해서 가격이 너무 비쌌고, 그래서 부자나 귀족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제한을 가졌고요. 그래서 민중에게 많이 보급되지는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번역이 이제 나와야 되고 서민화될 수 있는, 저변화될 수 있는 번역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틴데일이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이 틴데일은 상당히 그 열렬한 학도고 진리를 탐구하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아주 학자의 그 라틴어 성경, 신약 성경을 구입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개혁의 길에 이제 나서게 되었죠. 그래서 이 틴데일이 교황권에 대하여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는커녕 우리에게서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이다. 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권이죠.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화용시키는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자체까지도 불살러 버릴 것이다. 그래서 강한 반발을 하게 됐죠. 이제 틴데일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개혁 운동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일으켰고, 틴데일 설교가 굉장히 힘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이 처음에는 성경 번역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뒤쫓아와 가지고 개신교회 개혁교회 저기서 캐토릭에서 계속해서 일을 방해하고 뿌린 씨를 망가뜨리게 되니까 이건 이렇게 내가 발품을 팔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성경을 번역을 해서 성경이 말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일반 신자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게 틴데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드디어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각시대행전 246쪽에 보면 나는 법왕과 그의 모든 율법을 무시한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신다면 오래지 아니하여 나는 밭을 갈고 있는 소년이 그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밭을 가는 소년까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 성경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경 번역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걸 알게 된 법안 교도들이 이제 방해를 했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처음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어디로 갔습니까?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복음을 이제 인쇄를 번역을 완성하고 인쇄를 시작을 합니다. 왜냐고 그랬습니까? 독일에는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인쇄술이 발견됐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에 이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인쇄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한 성경들을 이제 대량으로 찍어내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그 사업을 이뤘습니다. 괄목할 만한 것은 틴데일이 나중에는 그 도망 다니다가 독일에서도 막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어디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되냐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름스 하면 기억나시죠? 루터가 그곳에서 이제 가톨릭을 대항하여서 그의 종교 개혁 사상을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치를 높이 들었던 곳이 보름스였죠.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3,000부나 되는 신약 성경을 찍어가지고 암암리 이 영국으로 이제 밀 수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밀 발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조국인 영국에 많은 성경이 건너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민중에게 성경이 이제 보급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가 점차적으로 들어가고 깨어있는 개혁 정신들이 번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교도들이 이게 어떻게 아무리 막아도 그냥 성경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햄 지역의 카톨릭 감독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다 샀다고 그랬어요. 사서 불살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더 새로운 심판을 내기 위해서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번역서를 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더햄에 있는 감독이 그걸 다 사줘가지고 돈이 다시 들어와서 더 좋은 성경을 펼쳐낼 수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틴데일이 나중에는 이제 체포되었고, 그 고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에게 그 막대한 자금을 대준 사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너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막대한 자금을 대준 사람은 더햄에 있는 그 감독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틴데일이 사형대에 서게 되고요, 이렇게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러한 틴데일의 번역 사업은 정말 영국에 큰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틴데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개혁 사업의 횃불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름은 나와 있습니다. 레티머라고 하는 분, 그리고 틴데일의 친구 반즈와 프리드라고 하는 분, 그리고 리들리즈와 크랜머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연이어서 이제 개혁 사업을 이제 그렇게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설교단에서의 아주 힘 있는 주장들을 통해서 성경, 이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폭제들이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개혁자들이 쭉 다리를 놓아주면서 이제 또 한 분의 그 걸쭉한 영국의 또 특별히 이제 스코틀랜드라고 하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 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존 넉스라고 하는 이분은 아주 그 독일에는 루터가 있고 스위스에는 쥐잉글리가 있다고 하면은 영국에는 영국과 스코틀랜드 뭐 같은 나라이죠. 존 넉스가 있다. 그렇게 불리워질 만큼 대단한 개혁자였습니다. 이 존 넉스는 그 당시에 순교자 위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로마의 그 전설과 신비주의를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개혁에 선봉에 섰던 분이 바로 이 존 넉스입니다. 근데 이 존 넉스가 이렇게 상당한 개혁의 의지를 갖게 되고 또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걸쭉한 인물이니까 동료들이 복음의 사자가 되라. 그리고 선구 제일 앞장을 서서 이 개혁주의를 힘차게 밀고 나가라고 지도자의 그 위임을 해줄 때 처음에는 그가 주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틀어박혀서 기도하며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과연 내가 이걸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내가 위치에 있는가? 그러나 결국은 성령께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었고요. 존 넉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용기 정신을 가지고 생명을 다할 때까지 앞으로 밀고 나갔던 이 사람이 존 넉스입니다. 이 존 넉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그의 이름이 더 알려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메리라고 하는 메리 그 여왕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하고의 단판을 지었던 장면이 아주 유명하죠.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원래 이름은 메리 슈튜어트 여왕인데요. 메리 1세라고도 합니다. 이 여자가 상당히 그 가톨릭을 지향한 그러한 여왕이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을 많이 방해를 했던 여왕이었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 순수함이 있어서 뭐 그렇게 강하게 몰아붙이지는 않고 반대를 하는 개혁에 반대하고 가톨릭을 신봉하는 그러한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존 넉스가 이 여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여왕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가 상당한 그 역사에 남을 만한 대화들을 나누게 됐죠. 이 메리 여왕이 존 넉스에게 너는 이단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가에서 금지하는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그로 인하여 위에 있는 자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메리 여왕이 주장했습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고 나는 가톨릭을 주장한다. 그런데 가톨릭을 반대하는 너희들은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단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그 논리를 폈죠. 이때 존 넉스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세상 임금에게서나 세력이나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어떤 백성들도 자기들의 종교를 임금의 기호에 따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들 중에는 하나님의 참 종교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더 무지한 사람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메리에게 굉장한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그렇죠? 임금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면 왜 안 따르겠습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무지해요. 성경에 무지한 임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무지한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무식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말을 듣고, 임금의 말이니까 바로의 말대로 송아지 숭배하고 뭐 다른 것 숭배하고, 그 사람들 얼마나 잡신이 많아요. 그거 다 숭배했으면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종교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나라의 위정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듣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혹은 사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의 세상은 어떠한 종교가 됐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했는지.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황제의 말이라고, 나라의 정치의 말이라고 해서 그거를 다 따른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비록 백성들은 임금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을지라도 여왕 전하여 신교에 있어서는, 여기 신교는 개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을 신자죠.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는 백성들이 그 왕들의 종교에 매여 있지 않음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왕 메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메리가 이 넉스를 단칼에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감옥에 갔거나 이렇게 사형을 명령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존 넉스가 이미 민중들에게 대단한 지지를 얻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넉스를 어떤 명분도 없이 이렇게 처단을 하면은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상대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메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성경을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로마 교회 캐토릭의 또 교사들은 또 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럼 나는 누구를 믿어하며 누구의 판단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다 성경을 보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넉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말한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여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 이편 말이나 저편 말이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일 애매한 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될 경우라도 하나님과 결코 상치되지 않는 성령께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짓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무지한 데 묻히지 않는 한 의심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 넉스가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셨지만은요, 성경을 옆에 이렇게 딱 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메리 여왕이시여,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 자체를 믿으시오. 다시 말하면 성경 좀 읽어봐, 이 무식한 여자야,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자신이 봐야지, 그래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지요. 그러면서 성경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리 여왕이 이 대담을 끝내고 그는 많은 갈등을 겪게 되죠. 존 넉스는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이 진리를 왕 앞에서 전했다, 그렇게 각시대 대쟁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똑같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목적을 향하여 나갔고, 스코틀랜드가 법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거룩한 싸움을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스테인 그레스죠. 스테인 그레스의 그림인데요. 존 넉스가 이 메리 여왕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담판이었고 대화였는지, 그게 이렇게 유명한 그림이 돼가지고 유명한 성전에 이렇게 스테인 그레스로 이것처럼 우리 그릇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여기 존 넉스가 메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한편에는 성경을 들었고요. 메리 여왕은 고개를 숙이고 매우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존 넉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시대 대쟁투에서 나온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존 넉스에 대한 일반적 종교 역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넉스가 스코틀랜드를 로마 카톨릭 국가로 바꾸려는 경솔함을 꾸짖으면서 이 메리 여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미사는, 그러니까 한 번의 잘못된 캐톨릭의 그 잘못된 예배, 그 미사는 10,000,0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두렵다. 그만큼 잘못된 예배를 당신은 드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왕이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2차 면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리가 2차 면담에서는 예수께서도 침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을 여우라고 비난했음을 들어 왕으로서 처신을 바르게 하라고 맞섰습니다. 정말 이렇게 강직하게 직설적으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었어요. 침례 요한이 생각날 정도로. 그러니까 존 넉스는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침례 요한이었다고 해요. 왕의 잘못을 그냥 그대로, 그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것을 직고해다가 이제 목이 비었는데, 이 넉스가 그렇게 늘 아주 당당했습니다. 때로는 이 메리가 결혼을 하는데, 이 스페인의 돈 카를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재혼을 하는 게 있어서, 로마 카톨릭 아주 진한 그러한 귀족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랬을 때 메리가 녹수를 불렀습니다. 메리는 처음에는 녹수를 꾸중하고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렸다. 여자가, 그 왕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대는 내 결혼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녹수는 메리의 눈물이 자기를 슬프게 한다고 했으나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말을 듣고 메리는 넉스가 나가도록 명령을 내렸다. 근데 넉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존 넉스의 위대한 기도예요.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오. 나의 조국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끝내 그 말을 안 듣고 자꾸 개혁주의를 반대하고 캐톨릭을 더 전향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니까, 이 존 넉스가 늘 기도하던 방이 문을 열면은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한눈에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궁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스코틀랜드를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메리 여왕에 대하여 이제 바꿔달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메리 여왕이 이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왕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 무섭다. 그런 말을 남기고 메리가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 간절한 이 존 낙스의 두려움 없는 하나님께 대한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그 반대하던 메리가 중병이 걸려서 죽어버리는, 그리고 그 메리는 결국은 굴복하고 마는 그러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존 넉스였다. 그래서 존 넉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목숨을 건졌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마귀가 치를 떨고 무서워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세상의 이 종교사의 역사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위대한 개혁자 존 낙스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존 버년, 유명하죠.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시대댕투 한번 읽어보시면은, 먼저 읽고 오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전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 넉스의 그 위대한 용기,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용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를 들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나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